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상들에게 소송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래일을 진술을 하라, 복과 화를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상을 선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아주 흥미롭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선택을 했고 남유다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들이 또 누구냐?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앞서 이 아수르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그죠? 자신들 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인데,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상들아 너희들이 한번 장래일을 말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고, 그 인간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우상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상 너희들은 끝났어. 그러니까 황제의 상이 동전에 있잖아요. 그럼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우상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면 너희들은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도래한다면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 되겠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부터 먼저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해요, 말씀으로. 아니,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악담을 퍼붓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중요하고, 그 다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신다면 그 통치자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교 멸류관 쓰고. 참 하나님이 도박하는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겨뤄보자는 거거든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강한 손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겠느냐라고 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아주 기대감이 넘치는 본문이 나오는데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하면 집에까지 오셔서 하인을 고칠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것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케 하죠.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군사 조직에서 갖고 오죠. 나도 부하가 있다. 부하가 명령만 하면 알아서 한다. 이 종의 병에 대해서도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주님이다. 만유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백부장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과 비교를 하죠.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과 왜 비교를 합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주로 봐요. 주님으로 보는 겁니다. 심판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창조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엘로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 참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러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상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돼요. 제 어릴 때 모래요정 바람돌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웃는 분들은 다 보셨죠. 못 본 분들은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본 거고 요즘 세대는 잘 모르죠. 하루에 3가지입니까 1가지입니까?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뭐 요술공주 민키도 마찬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사야 41장에 의하면 우상 하나님과 그 우상과 참된 하나님을 대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에 의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는데 십자가에 달려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만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악한 자라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상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심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해야 되는 당사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과 이사야 4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4절에 나오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장래일을 이야기해보라.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믿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21절 24절에 이 말씀을 큐티한다 생각해 봅시다.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편이라,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자들과 내가 함께 있다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긴다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이 말씀대로 믿지,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고대하는 너희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손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모르면 그냥 믿죠. 뭐 예수나 뭐 부처나 뭐 그냥 다 하나의 나를 위한 신이니까. 그런데 구약을 알게 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다, 십자가로 통치하는 그분이 진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오신 분이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하니까. 왜 좋아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원해 줬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어떤 모습?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을 부려야 되고, 남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어떤 이 삶을 살기를 인간들이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백인이면 백이 유대교입니다. 나를 부정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둘로 쪼개지죠. 그래, 진짜 하나님이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 되지.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대적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고스란히 적용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자가 없다라는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잘도 지켜주네, 잘도 보호하네, 대적자가 없네,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짜 우상을 소환하셔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조롱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자랑하며
그 사랑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의